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죠. 아마 요셉이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심부름을 갔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의 죽음 앞에 수없이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요셉을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죽음은 실제였어요. 그죠?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슬픔도 고통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은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여러분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기도 합니다. 고향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합쳐도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애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요셉이 야곱의 목을 안고 웁니다. 요셉만 울었겠습니까? 야곱도 함께 울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얼마 동안 울었다 29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泣き찢었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은 죽고 싶다는 말 아니죠. 이제 죽더라도 기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야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야곱에게서 세 가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셉을 잃은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아들들 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고 오는 길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베냐민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베냐민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무언가 붙잡고 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붙잡고 살 수도 있고요. 세상 성공 붙잡고 살 수도 있고요. 육신의 즐거움 붙잡고 살 수도 있고, 정말 자아, 자기 고집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2년의 기근이 끝나가지만 앞으로 5년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용이 43장 14절인데요. 우리 43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몰랐나요? 아니요. 잘 알죠. 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그 라반의 속임수에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환영 파티 아니에요. 복수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그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은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베냐민만 바라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하나 맡길 수 없는, 베냐민 하나 책임져 줄 수 없는 마치 허수아비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서 홀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 야곱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사실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어떤 실망이냐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요셉을 지켜주셨어야죠. 하나님께 야곱은 실망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살겠어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경험들 다 한두 번씩은 있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시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자아예요. 이게 왜 자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게 자아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 행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럴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이고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아를 붙잡고 사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정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 키우면서 한두 번은 경험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신나하죠? 근데 여러분 과자 봉지 잘 안 뜯어지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가끔씩 그래요. 이 김을 뜯어 먹어야 이게 잘 안 뜯어져요. 이게 한 번 안 뜯어지면 계속 안 뜯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뜯어지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오기가 생깁니다. 저만 그런가? 아내가 여보 줘 내가 가위로 잘라줄게. 아 괜찮다니까? 내가 해. 내가 이거 못할 줄 알아?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굉장히 왠지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김 한 장에 이거 뜯어지는데 이게 근데 한 번 안 뜯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잘 안 뜯어져요. 그 다음에 뭘로 해요? 이빨로 해야 돼야지. 뭐 절대 아내에게 가위로 못 맡겨. 자존심 있지. 내 남자 자존심이 있지. 이 김 하나 못 뜯어? 이빨로 해도 뜯지. 어른인데도요.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아이가 과자 봉지를 받고 뜯으려면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빨리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짜증을 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뭐라고 해요? 아빠가 해줄게. 이를 줘. 그럼 여러분 아이들 대부분이 내 아버지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상관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과자 봉지를 뜯으려고 해요. 안 찢어지죠.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다시 얘기해요. 아빠가 뜯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아버지가 과자 봉지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강제로 과자 봉지 뺏어서 뜯어주면 아이가 아빠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아빠에게 맡길 걸 괜히 제가 고집 부렸네요. 저는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럴 거예요 아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더 난리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승길 고약한 애녀 과자 봉지 내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요.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너무나 안쓰러워. 나에게 맡겨.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 네 힘으로 하지 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나요? 절대로 안 맡겨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나중에는 안 되면 혈기 부려요. 이것이 자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건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도둑질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져가시지 않아요. 가져가실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억지로 줄 수 없어요. 봐도 강제로 줄 수 없어요. 구원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2년 동안의 기근을 겪으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번 부딪혀요.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인데,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붙잡느라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베냐민이지만 베냐민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비로소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냐민을 맡겼기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 뭐 붙잡고 사십니까? 돈 붙잡지 않아도, 세상 명예 성공 붙잡지 않아도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여전히 옳다는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교만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어떠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슬피 울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무덤의 돌을 옮겨놔라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돌을 옮겨서 뭐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돌을 옮겨낼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의 돌이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지만 돌을 옮겨놓는 순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게 지금 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 너 오늘 이 돌을 옮겨.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어도 아니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한번 돌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차피 나사로 살려주실 거면 처음부터 안 죽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어차피 죽은 나사로 살리실 거면 안 죽게 하시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는 건 그냥 단순한 요셉 만나러 갈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그 슬픔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세 번째는요, 야곱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만납니까? 야곱은요,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럼 도대체 야곱의 사명이 뭘까요? 야곱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삭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그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 또 물려줍니까? 야곱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명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입에 담기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나눴죠. 르우벤, 그죠? 아버지 척과 동침해요. 시므온과 레위, 자기 눈이 강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요. 학살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합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형제들도 뭐 괜찮습니까? 천만에요.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말씀하냐면 야곱이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기 아들들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보면, 아들들로 보면 이건 낙심이에요, 낙심. 어떻게 이런 인생이, 이런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얼마나 좌절이 왔을까요? 그죠?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요, 치바연구학교를 이제 섬긴 지 한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 뭐 긴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20년 넘게 성도들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보면 성도님들 믿음이 좋고 뭐 믿음이 좀 약하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사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별거 아닌 어이없는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충성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긴 시간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그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로서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좀 가진 것도 있으면 주님이 더 역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공부도 좀 하고, 이왕이면 몸도 좀 건강하고, 가정도 좀 괜찮고, 성격도 좋고, 그러면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그것이 없다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모든 역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귀히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끄러움, 어떤 고난, 요셉을 잃어버린 큰 슬픔이 있어도 야곱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야곱의 12 아들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양반이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없어.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시몬이 어디 있어? 저 둘이 레이 없잖아요. 아닌가? 정말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야. 그런데 야곱의 이런 12 아들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부끄러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간접으로 들은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자기가 선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마치 여리고성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는 그 현지인들은 마치 안악 자손처럼 거대해 보이고 자기는 뭐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느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셨냐면 선교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너 충분하다. 너 선교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 그 자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너 충분하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 아닌가요? 그죠? 우리 가정 선교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아내로 사는 거, 믿음의 남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낙심이 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학교, 직장,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나도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까?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알잖아요. 다 무시하고 은근히 이지매하고 다 느낀다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냥 스리슬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 사실요 우리가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 할렐루야. 예수밖에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 우리 믿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그렇죠? 그죠?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나오셨죠? 아닌가? 근데 아세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주님 우리를 귀히 보세요. 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 지키는구나. 주님은요 그거 하나를 귀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떠난 지 벌써 17년, 18년이 됐어요.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몸도 안 주셔서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오랜 투병 생활도 하시고, 근데 제가 아들로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형편이 돼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드려요. 생활비는 뭐 그럴 형편은 아니고 용돈을 보내드려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늘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슬픔이 다 기쁨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슬픔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품고 가야 될 슬픔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 하려냐면, 그런데 저에게 그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슬픔은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면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우리 안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슬픔과 함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슬픔 중에서 넉넉히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서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떤 슬픔은 우리가 일평생 안고 가야 될 슬픔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은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지금의 슬픔도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지금의 슬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슬픔이 있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슬픔만 있어도, 슬픔을 만나도 그 슬픔은 절대 슬픔만이 아니에요. 그 슬픔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베냐민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을 옮기는 순종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